술과 여자를 멀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이 한 곳 외에 나온 바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입니다. 자, 이 르무엘 왕이 어떻게 출생했냐 보니까 2절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어떤 결심 가운데 낳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겠지만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한나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한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는 전부 다 이렇게 서원에서 낳은 자녀, 또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 자녀를 그냥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다면 그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도, 지금 오늘 르무엘 왕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장성했죠. 이미 성장했죠.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왕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왕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어요. 자,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두 가지 금지 명령과 하나의 긍정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 명령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금지 명령은 여자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왕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지 명령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법을 잊어버린다. 마땅히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기준, 규칙, 그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도 해당이 됩니다. 술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여자와 술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도 지금 주변에서 보지만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술에 빠지다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또 술에 빠지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죠. 삼손. 당시의 사사는 왕입니다. 왕.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힘을 그에게 주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출입을 하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의 비밀, 이 머리털, 힘의 비밀을 누설을 하고 결국은 머리털을 다 밀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이방인들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술을 마시고 독주를 가까이 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헛된 위로와 위안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위로와 위안.
자, 술을 왜 계속 찾습니까?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취해서 내가 당장이지만 좀 현실의 괴로운 것을 좀 잊어보겠다라고 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됩니까? 그냥 현실 회피예요, 회피. 다시 깨면 더 괴롭고 육체도 더 괴롭고, 그리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현실의 쓰라린 그 상황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자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자기 아내를 두고 그 다음에 간음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를,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겠습니까? 헛된 위로예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는 관계 아닙니까? 서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은 쓴소리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관계죠. 그러나 주님, 그 가정 안에서 만나는 그 부인 말고 다른 가정 밖에서 만나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임지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내 기분 좋자고 나에게 달콤한 말로 그냥 위로해 주는 그런 여자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풀이로, 감정적인 어떤 위로, 그것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수많은 여자를 가까이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자분들은 그러면 나는 여자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그건 무엇인가? 다른 배우자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술이 될 수 있겠고, 자기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술과 여자가 대표하는 이 헛된 위로, 이게 상징적으로 뭘 나타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이 세상을, 그 당시 바벨론 하면 로마예요. 로마. 모든 것을 가진 그 바벨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큰 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와 여자와 이 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녀에게 빠졌고 음녀가 주는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떠나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아, 라고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그 배후를 파고 들어가면 그 배후에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잠들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의 이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핵심에는 들어가면 바로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 기쁘자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결국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고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진정한 자기에게 위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그걸 폭로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해서 죽어야 된다. 너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헛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게 굉장히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 뭡니까? 교회죠. 그리고 또 교회가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 명령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보세요.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고독한 자는 죽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자,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 신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연약한 자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는 삶이 아니라 함께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헛된 이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술과 여자,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의 쾌락,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무엇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쾌락,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 정말 쾌락에 사로잡혀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의 몸을 위해 살아가며 주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주님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민감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